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11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고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찾을 때까지 잠깐 기다릴게요. 다 찾으신 줄 알고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중에 아마 전도를 한 번도 안 해보신 분은 계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었던 그렇지 않던 교회 한번 나가보지 않겠냐, 예수 믿으라, 이렇게 일가 친척 형제에게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전도하면 결과가 어떻든가요? 제가 그냥 이번 주부터 교회 가보지 않을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그렇게 말한 상대방의 반응이 안 그래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혹시 그런 분들 만나보셨습니까? 안 그래도 가고 싶었는데 혼자는 가기 힘들었는데 그렇게 말해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그런 분 만나보셨어요? 대부분은 무슨 햇소리야, 콧방귀도 안 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가끔 전도를 무지 많이 하셔가지고 막 전도왕 이래서 어느 교회에서 간증을 한다. 막 이분은 그냥 표현으로는 자기는 쓰레받기로 쓸어 담는다. 막 몇백 명, 몇천 명을 이제까지 자기가 전도했다. 막 그런 이제 포스터를 보고 딱 가서 간증을 들어보면 정말로 이분은 아무한테나 가서 말만 하면은 그 사람 말 듣고는 바로 다 교회에 나오는 것처럼 들려요. 그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데요, 보통 그런 간증을 할 때는 실패한 이야기는 잘 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 분들은 수년간, 수십 년간 이 전도에 그냥 목숨 걸고 그냥 나가기만 하면 사업장에 가든 비즈니스로 누구를 만나든 아니면 동네에서 누구를 만나든 구멍가게에 들어가든 교회 나가라, 예수 믿어보세요 말을 하면 수없는 거절당하는 그 속에서 열매 맺는 경우들, 이게 쌓이고 쌓였던 이야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런 이야기 합니다. 무조건 내가 전도를 했는데 저 사람이 교회 나갈 사람인지 안 나갈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아냐 이거죠. 나는 모른다는 거죠. 내가 전도시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찔러보는 거예요. 교회 나가십시오.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안 믿는데요? 그럼 교회 나가십시오. 너무 좋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처음 보는 사람 그렇게 스쳐 지나가는데 성경이 어떻고 기독교가 어떻고 교회가 어떻고 그거 다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짧게 말하는데 수없이 많은 사람들한테 말을 하다 보면 그 중에 믿으려고 마음에 교회를 갈까 말까 아니면 예전부터 가고 싶은데라는 마음은 먹고 있지만 결정을 못하고 있었던 분들을 만나더라는 거죠. 그런 분들이 교회 가볼까요? 저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묻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을 전도하게 된다는 겁니다. 또 어떤 경우가 있느냐 하면 전도하면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오히려 적대적으로 대하고, 그전까지는 사이가 괜찮았는데 문제가 없었는데 교회 이야기하고 신앙 이야기하고 기독교 이야기하고 성경 이야기하면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가지고 나한테 앞으로 그런 소리 할 것 같으면 나 만날 생각하지 말라고. 그런 분들도 간혹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바울 사도, 바울 그러면 신약성경 27권 중에 13권, 거의 절반 가까이 책을 쓸 정도로 위대한 예수님의 사도였습니다. 근데 이 바울 사도가 한 주된 일이 전도예요. 전도. 눈만 뜨면 전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에 사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이 바울은 다른 도시를
떠돌아다니면서, 그 말은 생전 처음 가본데 처음 만나는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대부분 유대인들도 아니기 때문에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성경이 뭔지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한테 생판 교회에 대한 지식,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그러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위대한 바울 사도니까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이 막 거기 앞에서 그냥 꼬꾸라지면서 울고불고 하면서 나도 예수 믿어야겠네요, 그렇게 했느냐? 물론 그런 사람들도 혹가다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 오히려 반대하고 안 믿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도하는 바울을 향해서 반감을 품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더 많았더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요, 방해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2절에 보니까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그러니까 외국인들이죠,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러니까 바울이 막 전도하는데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아닌 다른 나라 사람들한테 유대인들이 그게 막 눈꼴 실어가지고 못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방인들의 마음을 막 선동해가지고 야, 저 바울이 전하는 저런 거 믿으면 안 돼, 그러면서 오히려 악한 마음을 품도록 뒤에서 선동질을 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데 바울과 이 바나바가 어떻게 했느냐? 3절에 보니까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다. 계속 전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2절에는 전도하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해서 예수 못 믿게 하고 바울에게 악한 감정을 품도록 막 뒤에서 선동질했는데, 3절에 가서는 그런데도 계속해서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 오래 머물면서 전도를 했다 그러거든요. 사실은 요 2절과 3절 사이에 그래서라는 말이 빠져 있어요, 원래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근데 여러분 연결해서 읽어보면요, 말이 약간 이상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그래서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힘있게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뭔가 말이 안 맞잖아요. 그들이 막 복음 전하는 걸 유대인들이 방해했는데 그래서 이들이 잠시 그곳을 떠나 있었다, 뭐 이래야지 말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잠시 전도하는 것을 멈췄다, 잠잠해질 때까지, 뭐 이래야지 말이 되는데 오늘 본문은 그렇게 방해했는데 그래서 사도들은 거기에 오래 머물면서 더 담대히 복음을 전했다. 뭔가 이게 이상하죠. 앞뒤가 안 맞아요. 보통 그러면 상식적으로 좀 저 사람들 너무 드세게 막 방해하니까 조금 우리 참았다가 좀 잠잠해지면, 저 방해하는 사람들 좀 없어지면 그때 또 싹 나가서 복음 전하자, 뭐 이래야지 되는데 방해꾼들이 생기자 거기서 떠나지 않고 더 거기 머물면서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느냐 하는 거죠. 이 힘이 바울과 바나바가 막 능력이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이 담대함, 방해하는 사람들이 막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느냐? 그 답이 3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 이 두 사도가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요, 거기에 그 현장에 무슨 일이 나타났느냐면 표적과 기사라는 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라는 말은 좀 쉽게 말하면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보통 표적과 기사, 능력, 기적,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기적 이러면은 어떤 게 머리에 먼저 떠오릅니까? 죽을 병에 걸렸던 사람이 기도했더니만 병이 나아가지고 벌떡 일어나는 거. 예수 믿으라고 할 때마다 그렇게 나를 못 살게 굴고 핍박하고 니까짓 게 무슨 예수 믿는다는 게 그 모양 그 꼬라지로 사냐, 예수 안 믿는 내가 훨씬 더 잘 산다 막 그러면서 핍박하던 아버지, 형제 아니면 친구, 친척, 이웃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가지고 두려운 마음으로 오늘도 한번 말해봐야지, 예수 믿으세요. 갑자기 꼬꾸라지면서 눈물 흘리면서 내가 오늘부터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기적. 그냥 뭔가 한 방에 상황이 역전되고 이루어질 수 없었던 일들이 일어나고 문제가 한 방에 뚫어지는 거.
뭐 이런 거를 우리는 표적과 기사라고 많이 생각을 하죠. 그런데 오늘 3절에 말하는 바나바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나타난 표적과 기사, 즉 기적은 그런 종류의 표적과 기사가 아니었어요. 보세요. 오늘 본문에도요.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도 뒤에 우리가 7절까지 쭉 읽었지만은 5절에 보면요.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들었다 그랬어요.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기적이라면 사람들이 보고 눈이 뿅 뜨이면서 우와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품어야 되는데 그 기적을 보고도요. 돌로 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우리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수님 보여봐라. 하나님 살아계신지 살아계신 분이 아닌지 보면은 내가 그 증거를 보여주면 내가 교회 나갈게. 뭐 이런 사람. 그 말은 진짜 그거 보면 내가 예수 믿겠다는 게 아니라 나는 절대 예수 안 믿을 거야.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면 교회 나오느냐? 물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데요.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는데도 오히려 예수 믿기보다는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돌을 두고 돌로 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표적과 기사를 봐도 안 믿는 게 사람입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기적을 본다고 꼬꾸라지지 않아요. 그냥 놀라기는 하죠. 와 이게 뭐지? 도저히 이거는 말로 설명이 안 되는 일인데? 뭐 서프라이즈 TV 이런 데나 나올 일인데? 그러고 놀라고 말지. 그렇다 그래가지고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나 이제부터 예수 믿을 거야. 잘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고집이라는 게요. 기적 본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그걸 봤는데도 여전히 돌 들고 치려는 사람들은 돌 들고 바울과 바나바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전하는 현장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라는 건 뭐냐? 왜 나타났느냐? 오늘 3절에 보니까 그 이야기를 해요. 끝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기서 자기란 말은 하나님.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때는 아직까지 신약 성경이 없을 때입니다. 구약 성경만 있을 때예요. 우리가 지금 보는 이런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막 전하는데 사람들이 반문하는 거죠. 하나님은 알겠는데 구약 성경에 나오니까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믿냐? 그런 얘기가 어디 나오냐 성경에. 너네는 그렇다고 말하는데 너네 말은 뭐 뒷받침할 만한 그런 근거가 있냐? 막 따지고 드는 거예요 사람들이. 너네 말이 진짜라는 증거가 어디 있냐? 소위 말해서 요즘식으로 하나님 살아있다는 증거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이방인들이 볼 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이 진짜 그게 믿을만, 뭐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너네는 이야기하는데 바울과 바나바 너는 그걸 어떻게 믿냐는 거예요. 그걸 뭘로 증명하냐? 한번 보여봐라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이 진짜 사실이다. 이들이 하는 말이 거짓이 아니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기적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말이 그저 내 말만이 아니다. 그러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막 기도했는데 병이 낫고 귀신 들린 사람이 내어 쫓기고 정상으로 돌아오고 가정이 깨어졌던 가정이 회복되고 집 나간 아내가 남편이 돌아오고 뭐 이런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면서 내가 하는 말은 말만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말이다.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거짓일 수 없다. 내가 지금 이래 능력 행하는 거는 내가 힘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게 하시는 거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하는 말은 거짓이 아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기적이 뒷받침되더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은 왜 이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이런 표적과 기사가 현장에서 나타납니까? 잘 나타나지 않아요. 물론 그럴 경우도 있죠. 도저히 저 사람 예수 믿을 것 같지 않은 사람.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거는 진짜 뭐 사막에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인데 저 사람이 예수 믿는 기적이 나타나죠. 근데 잘 나타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성경이 있고요. 이 성경의 표적과 기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이 말씀에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삶이 여기서 말하는 표적과 기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말씀대로 믿으면서 살아낼 때 우리의 노력과 계산과 세상 사람들의 생각만으로 일어날 수 없는 변화와 열매들이 내 삶 속에서 나타날 때, 내가 말씀을 믿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했더니 우리의 자녀가 변하고, 남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사업장이 변하고, 내 삶의 가치관이 변하고, 우울증이 달아나고, 질병이 낫고, 이런 표적과 기사가 내 삶에 나타날 때 우리의 삶이 사실은 표적과 기사, 기적의 증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나갑시다, 그래야지 가정이 살고, 그래야지 삶이 변합니다. 언제까지 돈만 보고 쫓아다니겠습니까? 언제까지 자식 뒷바라지만 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이 땅에서 호의호식 하는 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겠습니까? 라고 말할 때 내 삶이 그런 것을 쫓아가지 않는 삶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볼 때, 야, 저 사람은 나보다도 가진 것도 부족하고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덜 배운 것 같은데도 저렇게 행복하구나. 그게 우리의 삶에서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가 될 때 우리의 전하는 전도의 힘이 나타나는 거죠. 그때 복음이 역사하는 겁니다. 지금 본문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바울과 바나바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요, 목사요, 성도입니다. 성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바울과 바나바뿐만 아니라 이 당시 살았던 성도들의 삶은요, 전도하는 것과 전도하지 않을 때의 일상의 평범한 삶이 구분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른 도시로, 다른 나라로 떠났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살 때 내가 먹고 마시는 일을 위해서는 열심히 살고 주일날에 하루 와서 열심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다 했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닙니다. 돈을 버는 일들을 하든, 아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든, 장사를 하든, 노동을 하든, 집에서 가사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은요, 사도의 삶과 성도의 삶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이요, 예수를 전하는 삶이었어요. 일 안 하고 전도만 하러 돌아다니는 게 아니었어요. 단지 구분된 거라면 사도들과 성도들은 그게 구분된 거예요. 사도들은 다른 일 하지 않고 전도에만 열심히 했다면 성도들은요, 2배의 일을 했어요. 일상의 삶을 살면서 그 삶이 동시에 예수를 전하는 삶이었거든요. 그게 일 안 하면서 막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전도만 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일하는 그 자리가 전도의 자리인 거예요. 우리는 나가서는 열심히 돈 버는데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교회 헌금하고 주일이 되면 나와서 예배만 잘 드리면 된다.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일하는 것과 전도하는 것, 일하는 것과 예배 드리는 것이 따로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섞여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상을 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게 막 드러나는 거예요. 몇 년을 직장을 다녔는데도 그 사람이 교회 다니는 줄 몰랐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김대리 교회 다녔어? 그게 얼마나 사실 부끄러운 겁니까? 그게 구분되지 않았다니까요. 다 알았다니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 우리 앞에서 배웠잖아요. 안디옥 교인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생겨나기 시작하잖아요. 삶이 달랐다는 거예요. 열심히 일을 하는데 그게 그냥 돈 벌려고 막 하는 일이 아니고 열심히 일하는데 누구보다도 성실한데 그 일하는 걸 통해서 그 안에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러면서 예수 믿으세요, 기회가 되어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게 그냥 입 바른 소리가 아니고, 야, 저 사람의 평소의 삶을 보니까 예수 믿으세요라는 저 말이 그저 가볍게 흘려들을 말, 아이고 예수쟁이 하나 더 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할 말이 아니구나라고 느낄 만큼 일상의 삶과 복음을 전하는 삶이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삶을 살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아도요, 그걸 별스럽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지 않았던 건 아닌데 내가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핍박받는구나 그러면서 낙심하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살다 보니 이렇게 핍박받는 거는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 일상의 삶과 복음 전하는 게 똑같았기 때문에.
우리는 인생을 살다가 어려운 일 만나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런 방해거리가 생기냐? 왜 내 인생에 자꾸 태클을 거냐? 그러면서 좌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때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태클을 많이 걸어? 라고 생각하면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데 무게중심을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잘 되면요. 그게 내 공로가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게 이런 복이 생기지.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내가 열심히 산다고 해가지고 잘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이에요. 내가 열심히 살아서 막 개척하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내 인생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느냐, 내 인생이 왜 주어졌느냐, 누구로부터 주어졌느냐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게요. 그저 열심히 돈 벌고 자녀 잘 키우고 노후 잘 준비해가지고 인생을 잘 살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오래 살라고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고. 그래서 주어진 삶의 시간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데 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어떤 물건을 만드는 디자이너가 있잖아요. 컵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보온이 어느 정도 되는 컵이에요. 안 깨집니다. 그러면 만들 때 머릿속에 구상을 막 할 거 아니에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손잡이에다가 물 담을 수 있는 통으로 만들어서 이건 컵이야 이러지 않아요. 만들기 전에 목적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스텐으로 만들어서 보온을 해야 되니까 사기로 하면 안 되고 진흙으로 만들어도 안 되고 스텐으로 만들어가지고 스텐 그러니까 약간 격이 떨어지는 스테인레스로 만들어가지고 밖에는 만져도 뜨거운 물을 담아도 안 뜨거워야 되니까 안에 또 뭔가 공기층을 둬야 되고 뭐 나름 디자인을 막 생각하고 난 다음에 수십 번의 수정 과정을 거쳐가지고 결국 실패 과정을 거치면서 찍어내서 요게 나오는 거잖아요. 얼마나 간단한 구조입니까 이거 컵 하나. 그런데 이걸 하나 디자인할 때도요. 만드는 사람은 목적도 수정하고 그리고 그 목적에 부합한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치열한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사람하고 컵하고 비교가 됩니까? 이게 질적으로 비교가 됩니까? 우리하고 이거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는 컵 정도하고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날 때 그저 뿅 해가지고 아무 목적 없이 무슨 동짓날 팥죽에 그 새알 만들듯이 아무데나 똘똘 해가지고 툭 던져서 나는 게 우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디자인하실 때에 철저하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디자인하신다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너네 알아서 살아.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그냥 뚱땅뚱땅거리고 편안하게 그거는 너네 이제 책임이야. 나는 몰라. 만들어 놓고 나는 몰라.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만들었다니까요. 이거 물수건 하나 만들고 컵 하나, 여러분 종이도 종류가 수십 종 아닙니까? A4 용지도. 가격 차이가 다 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르지만 여기 질이 다르고 함량이 다르고 수종이 다르고 펄프가 이 간단한 거 하나도 목적이 있어서 만들어지는데 우리는 어쩌다가 이 땅에 뿅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왜 만들었냐? 그냥 돈 잘 벌고 그냥 편안하게 건강하게 오래 살다가 가라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라고 만들었다고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삶의 자세는 어때야 되는가? 여러분 공사장에서 공사할 때 뭡니까 포크레인 굴착기 보면 그 타이어로 된 게 있고 이거 캐터필러 사장님 캐터필러 맞죠 이거? 무한궤도 그죠? 캐터필러로 돼 있는 게 있어요. 무한궤도 전문용어로 캐터필러. 예. 용도가 다릅니다. 이건 도로로 가면 안 돼요. 도로 아스팔트 다 깨집니다. 대신 이거는요 막 흙구댕이, 모래언덕, 야산, 무릉덩이 이런 데 막 갑니다 그냥. 예, 수해 나가지고 그냥 뚝이 무너진 공사 현장에도 물속으로 그냥 막 들어가더라고요. 어떤 데 보면은 바퀴가 다 잠겼는데도. 이게 타이어면 헛돌거나 돌수록 진흙구덩이에 빠지는데 이거는 거기를 막 빠져나와요. 경사 이렇게 진데도. 그래서 얘들은 도로로 못 가요. 그래서 도로를 통해서 공사 현장 가려면 트럭이 실잖아요. 여러분 몇 번 보셨겠지만 너무 신기해요, 그게. 그죠? 트럭에 그 무한궤도 굴착기 싣는 거 보면 볼 때마다 신기해요. 운전하시는 분들 대단한 것 같아요. 바가지로 트럭을 턱 찍어가지고, 그죠?
윙해서 앞바퀴를 탁 올리고 그다음 거꾸로 윙 돌아서 땅에다가 또 바가지를 찍어가지고 쭉 밀면서 그러면서 다시 탁 올려가지고 착 자리 잡는데 트랜스포머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되게 재밌어요 보면은. 여러분 걔는요 앞에 무릉덩이가 있어요. 갑니다 그냥. 흙구덩이 있어요. 도저히 오르지 못할 만큼 커요 흙구덩이가. 그럼 어떻게 합니까? 바가지로 파재 끼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에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인생을 살라는 분명한 목적으로 만들었으면 그 사실을 믿는 성도는요 내 앞에 인생에 태클 거는 게 있어. 그러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왜 이래 막 이런 일이 내한테 왜 생기는 거야 이러는 게 아니고요 찍어내서 퍼내고 도저히 못 간다 그러면 퍼내고 밟고 올라가고 푹 꺼졌다가도 다시 올라가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서 살라고 주신 인생인 줄 알고.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내 밥벌이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살라고 밥벌이를 주셨다라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살아야 될 자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전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라는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저 뒤에 넘어가면 고린도라는 교회가요 성도들 내에 부흥을 했는데 사분오열 파가 생겨서 갈라집니다.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그 중에서 제일 지잘난 맛에 외치는 인간들이 나는 그리스도파, 수준 낮게 인간들 파냐, 나는 그리스도파다. 똑같아요. 그런 인간들이 막 생겨가지고 교회가 막 사분오열 갈라집니다. 그때 바울이요, 사도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거든요. 편지를 보내는데 편지에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있는 마땅한 의무는 충성이다. 일꾼과 충성이란 말이 중요해요. 여러분 일꾼이라는 말이요 목사만 일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일꾼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그럼 일꾼이라는 단어가 원래 무슨 뜻인지 아세요? 일꾼이라는 말의 그 당시 성경 언어는요 두 단어가 합쳐진 거예요. 일과 군이 합쳐진 게 아니고 앞에 단어는 무엇 아래라는 단어고요. 뒤에는요 노젓는 사람들이라는 단어가 합쳐졌어요. 그래서 일꾼이라는 단어가 됐어요. 여러분 노젓는 사람들이 어디 아래에서 노젓을까요? 뱀이 창에서 노젓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영화 보면은 그냥 사람의 힘으로 가잖아요. 노져서. 그럼 밑에서 노젓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주로? 노예들. 배너 같은 영화 보면 그 노예들이 양쪽에 노 쫙 꼽고 그죠? 발에는 도망 못 가게 쇠사슬 딱 채워놓고 앉아가지고 손에도 쇠사슬 채고 발에도 쇠사슬 채고 노만 계속 적게 하잖아요. 양쪽에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일꾼이거든요. 그 노예들 제일 앞에 누가 있느냐 하면 북치는 사람이 있어요. 북치는 사람 탁 잡고. 그러니까 이게 그 유랑선이 아니거든요. 전쟁할 때 나가는 배를 노를 젓는단 말이에요. 그럼 북치는 사람은 뭐합니까? 위에서 장군이 확 지휘하면 전령이 깃발 따라서 뭐 오른쪽으로 가라 그러면 전령이 그 북치는 사람한테 내리는 거예요. 오른쪽을 우현 몇 도 막 그러면은 이 북치는 사람이 신호가 있는 거예요. 오른쪽 북을 몇 번을 치면 몇 도, 왼쪽 북을 몇 번 치면 몇 도. 이 노예들은 사인을 알아요. 그럼 둥둥둥둥 치면은 오른쪽에 있는 노예들이 막 쳐야 되는 거죠. 영차 그러면서. 여러분 그 그림 한번 상상해보세요. 지금 막 전황이 지금 막 위급합니다. 막 이쪽으로 쳤다 이쪽으로 쳤다 같이 쳤다 뒤로 후진했다 전진했다가 막 멈췄다가 이거를 막 정신없이 북을 치면 노예들은 그 북만 바라보고 이제 북소리만 듣고 막 맞춰서 져야지 전쟁을 수행을 해요. 그런데 그때 저 뒤에 있던 노예 하나가 손 들고 저기 아저씨 북치는 분 질문 있는데요. 지금 우리 배가 지금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렇게 묻는 노예가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노예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따라해 봅시다. 뒤지게 맞는다. 지금 그거를 걔가 알 필요가 있어요? 그거를 설명해 줘야 돼요? 그걸 설명한다고 그 노예가 이제 제가 알겠습니다. 알겠으니까 제가 열심히 쉬었게요. 이게 그래야 돼요? 노예는 그 북치는 것만 보면 돼요. 그 소리만 듣고. 장군한테 뭘 알아야지 제대로 저쪽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장군이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노예한테 야 너는 이렇게 해야 되니까 우리 지금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이겨. 이거 설명 안 해줘요. 여러분 이게 일꾼이라는 단어의 원래 뜻이에요. 우리의 인생을요 알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열심히 사는데 알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목사도 모릅니다.
알고 가는 사람 아무도 없지만 하나님의 일을 맡은 일꾼은 어떻게 가는 사람이에요? 그 현장에서 지금 내가 해야 될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버는 일 하는데 그게 끝이 아니다. 이걸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다. 이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가는데 내 인생의 길은 모르지만 단 한 가지 아는 것. 내게 이 목적을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믿을 만한 분이다. 그분은 나는 모르지만 그분은 내 인생의 길을 다 아신다. 모르는 길을 가는데 우리 뭐 믿고 갑니까 요즘? 내비게이션의 아가씨만 믿고 가는 거예요. 한 번도 안 가본 길 가는데 마음이 두렵지 않아요. 옛날에 내비게이션 안 나올 때는 어떻게 갔습니까? 차마다 지도책 다 있어. 도로책. 남자분들. 그죠? 그거 펼쳐놓고 중간중간에 모르면 또 지도에도 안 나오는 이상한 길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창문 내리고 그 동네 사람한테 물어봐요. 근데 요즘은 그럴 필요 없어요. 목적지 쨍 누르면은 예상 시간, 최단거리, 최적의 경로 잘못 들면 아가씨가 말해줘요. 경로를 이탈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서 또 다른 길을 또 가르쳐줘요. 나는 모르는데 걔는 다 알아요. 나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모르는데 하나님은 다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내비게이션 믿고 가는 것처럼. 그저 우리는 안전하게 운전대를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목적지에 가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물웅덩이가 나옵니까? 캐터필러처럼 우리는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인생의 목적만 분명히 알고. 그게 충성이에요. 그게 일꾼의 자세예요. 왜 그러지? 하나님 도대체 왜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시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오지? 왜 내가 이렇게 아프지? 막 그러면서 고민하고 질문하고 낙심하고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해 안 가지만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오고 고민의 문제가 오고 갈등이 생기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 내 인생의 길을 다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아간다. 그분은 다 하신다. 그렇게 나아가는 사람이 일꾼이요, 충성이요.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어느 날 주님 앞에서는 그날 주님이 잘했다, 수고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여기면서 우리에게 면류관의 상급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충성된 일꾼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